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손편지를 쓴 적이 언제이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손편지를 잘 쓰질 않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노래도 있었죠. 사랑을 쓰려면 편지를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손편지를 옛날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자로 주고받거나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손편지는 이 문자나 이메일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글씨체에서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만, 손편지는 그 내용과 함께 이 사람의 글씨와 그 정성과 또 문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바울과 디모데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암담한 감옥의 삶에서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에 대해서 그들은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늘 편지의 첫머리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인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편지 쓸 때 첫 번째는 인사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바울의 이 편지의 인사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안녕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라는 인사지만, 이 바울의 인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인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좀 어떨까요? 너무 길기는 하지만 이런 인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이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인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인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지요. 평안하세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특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물론 어떤 분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을 생각할 때에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7번을 용서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럼 7번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7번 해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70번씩 7번, 490번. 물론 숫자적인 의미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어려운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감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빚진 것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걸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 그럼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로만 이런 유가 나타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기도하셨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뵈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뵀어요. 어디까지 기도하시는가? 차를 타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에 도착하셔도 기도하시고, 식당에 앉으셔도 바로 기도하세요. 아, 저것이 늘 기도하는 거구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언제 시험을 봤냐면요, 태풍이 올 때 시험을 봤어요.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이제 고시부하고 면접을 인터뷰를 할 때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새벽 예배를 나가시나요?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일장로교를 다니고 나서부터 아프거나 휴가 외에는 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했더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저는 6개를 맞춰 놓거든요. 그 중에 4번을 끄고 오늘 5번째 일어난 거예요. 5분마다 간격으로 그렇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 믿습니다. 네, 이 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무리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와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처럼 기쁨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왜 감옥에 잡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은 투옥이 된 거예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을 처음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열심을 냈기에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바로 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힘쓴 빌립보 교회, 처음 마음과 열정이 변하지 않은 교회, 이러한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든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를 하는 모든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정과 이 마음이 우리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열정을 품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는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신보다 더 나은 이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냈던 그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보다 더 큰 열정과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무리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 사랑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받은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빛을 갚으며 살게 하시고 그 빛을 또 하나님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는 것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정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고 있는 어떠한 자리에든 일하는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